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애들이 떠들어서 그렇지 찬양가 좋았죠. 글로 만족합시다. 42주년입니다. 산돌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지가. 저는 이 땅에 41년 전에 분석해 볼 때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완전 복음의 불모지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너무나도 이 각이 안 맞은 지역이에요. 항폐하고 항모하고 어떻게 지역을 수많은 사람들 살릴 것인가. 앞에는 큰 금호타이가 있고 옆으로 주변에 모든 집들이 있는데 점쟁이들이 거기가 다 살고 있고 점치고 굽다고 또 절간에서 또 목탁 소리 들려오고 주문 소리 들려오고 여러 가지 흑암이 자욱한 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살인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참 사회 악이 되고 추악한 그런 마을이 있는데 죄악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있는 이곳에 은혜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저를 불러서 기도를 했었어요. 산에 가서 기왕이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 개최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짓는데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산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버림받아 됐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버림받아 됐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우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내 자신이 아주 값어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라는 말은 깨어진 돌들을 말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쓸모없는 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캐가지고 땅에 묻어둔 돌을 캐가지고 씻어서 보니까 그 돌이 보배가 된 거예요. 이 보배로운 이 돌을 서로 엮어서 이음새를 두어가지고 엮어서 결국 교회가 되다란 것이죠. 교회. 그럼 어떤 교회냐? 만세반석, 영원히 만세까지 만대까지 그리고 세세무토록 영원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서정주 씨가 쓰였던 시가 있잖아요. 국화꽃 옆에서. 근데 산돌교회 옆에서 그 시가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에는 그렇게 부른다 보다 있는데 이 지역에 한 송이 같은 송정 산돌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갈보리산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것 같아요. 감난산에 우리 주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죄 많지요, 허물 많지요, 모두 희망이 없는 수많은 인생들, 세상에 속고 속아가지고 완전히 만연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육신주의밖에 안 된 사람들,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매료됐던 수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사 땅에 떨어져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세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제도가 아니고 어떤 풍습이 어떤 그런 전통이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산돌교회를 새로 가면은 사람의 버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일부러 버림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버림받아가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버림받아가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버림받아가 되어지고 산돌교회는 천막이 어떻게 이처럼 교회가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 알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개척했을 때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자녀들 3남매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로 왔어요. 이 교회가 작은 수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했잖아요. 무시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숱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물질의 고난도 많이 당해봤지만 다 겪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오게 된 거란 사실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같이 우리 같이 찬소를 부르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해같이 빛나는데요. 하나님의 저를 탁 굵게 만들더라고요. 그동안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새로 시작해. 여러 가지 한량한 고난을 주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엎드려져. 네 자신을 비하시키고 낮춰서 네 자신을 더 낮춰가지고 우리 주께서 저에게 40 금식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게 은혜 주시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아. 서정수 씨는 한승의 국가권 옆에서 시를 지었다는 저는 우리 주님 옆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교만했던 것, 잘한 것도 없지만 교만했던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또 목회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같이 덩달아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진짜 목회를 못한 것이고 진짜 교회를 못 세운 것, 진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방법이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워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에클리시아, 또 우리가 말할 때 에클리시아적 교회라 불러요. 에클리시아적 공동체라 불러요. 그럼 에클이란 말은 헬라 언어의 첫째 두 단어가 함께 합해져서 나온 합성어인데 에클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죽어서 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했던 육신적이 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면 지옥간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는 반드시 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천대까지 살 것이냐, 3, 4대가 많을 것이냐, 조금 산다는 것 때문에 그 재미에 살 것이냐. 저는 천대까지 살아야지. 저희 할머니가 물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물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의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 장래도 끝나지 아니하고 천대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는 올라가서 금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만들더라고요. 더 낮아져, 더 낮아져 성리는 자가 돼야 돼. 비록 교회가 천막교회랄지라도 거기 안에 빈들이나 초막에 내 집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것 저는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 얼마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심령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극복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생명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살인자가 병을 깨트려 와가지고 사택해가지고 협박을 하고요. 또 뭐 그냥 놔두고 칼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간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뭐 그냥 그 서류를 내가지고 고발하고 말씀이 산돌교회는 무가 건물인데 전기도 못 쓰게 만들고 전화도 못 쓰게 만들고 이 수돗물도 못 쓰게 만드는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만들었던 그런 현실을 극복해 지나간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견인해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를 인도해주지 아니하시면 내 갈 길은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신감으로 이 말씀에 이정표를 삼고 지금까지 41년을 지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은혜 중에 은혜를 하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도하여 사는 것은 은혜의 우주의 은혜라고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토를 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 주에 보이는 그리스도 청하구나.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 산돌교회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살아있는 산돌이 교회로 생명 있는 산돌이 교회로 면무르게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중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는 노예였어요. 아주 불편한 노예였고 이 땅에 정말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광야교회에 시내산 그 광야에다 모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란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저들을 애굽에서 이와 같이 건져내오게 된 것은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들을 등에 태우고 모아가지고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끌어서 등에 태워가지고 이곳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것을 카레로 불러요. 카레에게 부르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카르스가 되는 것이고 이 카르스가 진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카르스 마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를 줬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가 41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 것은 오늘 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죽지 않냐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아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요수와 갈렙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갈렙이요 여러분이 요수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자기 족속들의 최고로 신망을 받았던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들을 복되게 이끌었던 그런 축복의 주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산들교회는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교회 세우지는 않았어요. 서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별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 문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피 흘려서 온 교회가 성령산들교회인 줄 알고 이 지역의 숱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산들교회는 이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범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제사 드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았습니다. 교회 오는 이마다 전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전부 다 강단에 뿌려가지고 강단에 피가 범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강단에 피 흘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강단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강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강단도 생명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좋은 교회 아니란 사실이죠. 희말이 없는 그런 무등령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에 놓고 하는 것에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을 향하여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깃발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고난 없는 자가 들어가면 못 듭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피를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비록 사는 복이 있는 보적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버림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 그 돌이 산들께 머리돌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가 바로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이에요. 우상지대입니다. 가서 봤더니 아주 우상이 이렇게 많아. 그 너머에 보면 단지파들이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도 형식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비처럼 찬송 부르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님한테 연합한단 말이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또 율법적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할 때가 이때라 그러면 사마리 여인이 하신 말씀이 지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상달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예배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산도교회를 쓰시기 하여 주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 얼굴이 잘났으면, 오직 너희 실력이 좋았으면, 오직 너희들이 대단했으면 이 말 하지 않았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십자가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시는 그런 성경 역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용원지도 삼았다고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사마리아 땅끝은요 바로 어두운 장소입니다. 흑암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신기열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힘이 된 줄로 믿으시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너희 하나님의 성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의 성전 무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우리 산돌교밖에 없다. 산돌교회 진짜 교회다. 살아있는 산돌교회다. 산돌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산돌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산돌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유형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함께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산돌교회라는 사실이죠. 이 교회 주인은 아도나이,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산돌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산돌교회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산돌교회 성도님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산돌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돌교회는 어두운 데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이 어두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야말로 안 통한 일을 몰랐어. 똑같은 사람인데 그만큼 종교가 막았고 미신이 막았고 사람들이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런 그 풍습이 막더라고요. 사람들이 막아요. 그들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없는 종교가 막았다는 사실이죠. 도움 없는 그런 모든 종교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대로 교회당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마귀는 그야말로 우물사자처럼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삼키려고 했는지, 그렇게 날카롭게 날마다 대시를 해왔고 날마다 교회에 리스크를 줬던 사실이죠. 흠이 있는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산돌교회 이런 교회야. 산돌교회에 다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의식, 최후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친 말씀입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사람의 이와 같이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 자신 내놓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 들춰낼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부터 자기 자신을 비하시겠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백성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너를 이 어둠에서 불러낸 이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명 속에 들어간 것 말고, 팔자 속에 들어간 것 말고, 여러 가지 사람 속에 있는 그런 풍수 속에 들어가서 말고 하나의 귀한 빛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주님 자신이 깨뜨려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빛으로 다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두운 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이 아니더니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한 번 죽어버리면, 한 번 망해버리면 계속 그런 연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의 국리를 못 받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말하면 기구한 운명이라고,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잘못된 팔자지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데서 이 말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었는데, 진노 아래 있는 자식들이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빛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생명의 빛이라 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빛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모든 허물을 벗고 주의 강명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죠? 너희 발걸음은 주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는 모든 길에 등불 되어 있는 말씀이죠. 실족할래 실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도의 자식이 아니에요. 본질상 축복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천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본질상 우리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본질상 우리는 이제 천배의 복을 받을 사람.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게 다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전까지 지난 보는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어둠의 영역은 벌어진 땅을 말합니다. 사각지대를 말합니다.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팔아봐라. 네가 버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아브라함이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만들어놓고 318명의 가비를 건널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사도교회는 모두가 다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갈 약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귀한, 이 말 굉장한 그런 하나의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당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문도가 안 되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아무쪼록 너희 장래는 그의 귀한 영광의 빛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에 불러낸 것입니다. 불신자 속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의 귀한 빛이란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빛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갈들이 정부를 키워가지고 조명을 잘 해놨습니다. 좋은 집도 다 사고 다 이사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이 없어요. 영혼의 빛이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살고 죽잖아요. 잘 살고 망하잖아요. 잘 산 것이 인생 살아가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수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당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의 영화로운 영생의 왕국에 천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청아도 굉장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백악관에 이번에 트럼프가 자기 그 백악관 사무실 전부 꾸며놨는데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푸틴이 그 모스크바에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자기 그 사무실을 만들어놨어요. 금이에 다 금. 그러나 얼굴 봤더니 벌써 늙어가지고 오래 살아왔자 몇 년 아니겠더라 보니까 그 정도 살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왕노하면서 그의 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원한 빛의 궁전에 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의 특성은 영원한 빛의 궁전입니다. 왕궁은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국리를 얻을 사람이요 대가지 족속들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찬송가 속에서요 제일 눈물 흘리는 찬송가 딱 있어요. 제가 너무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 95장 찬송 불러보면 첫 번째 가사가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니까 잊어버렸어. 95장 우리 반주자 한번 쳐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최고의 좋은 날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사모하는 소망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몸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갑며 너의 놀라운 진리의 말 전지가 하다. 5절입니다. 우리 크게 부릅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보배는 산돌이시고 우리가 돌아다녔던 그런 깨진 돌들이 모아서 이렇게 산돌로 이제 가치 있게 우리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음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도록 전하고 알리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